사도행전 15장. 자,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회의를 한 것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이제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페이퍼 드렸죠? 페이퍼 보시죠. 그래서 이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합의를 본 내용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아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임의로 가가지고, 야 너희들 구원함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해야 되고, 또 너희들이 율법을 꼭 지켜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것에서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이나 또 베드로가 증거했던 내용으로 볼 때는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오른편에 밑에 보면 두로, 시돈, 수리아로 올라가죠. 두로, 시돈, 수리아로 올라가죠. 그 수리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안디옥 거기하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길리기아 나오죠. 여기에 지금 편지 답을 보내는 겁니다. 길리기아 지역, 안디옥, 수리아의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이미 받았던 그 자리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나왔어요. 시켜서 교회의 인정으로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바로잡기 위해서 23절에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편에 편지를 써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그러면은 복음이요,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길리아나 수리아 이 지역에 전부 다 복음이 증거됐다는 내용인데, 이미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간 이 복음을 지금 흐리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바리새인들 돼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행했던 할례하는 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함을 얻는다고 여기에다 대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다미선교회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그 복음이 자기네들이 그건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라고 있는데, 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바로 밑에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찾았습니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밑에 보면 갈라디아 써 있죠. 그 갈라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그 밑에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비스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여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다 여기도 들어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이 교회들을 세우는 곳 안에 또 지금 이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받는 것 플러스 다른 것이 있다고 복음이 증거된 그 내용,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일어났는데요. 15장에 보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믿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자기네들이 선지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복음 증거하는 자가 돼서 나간 것이죠.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 얻으려면은 모세의 법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하고 장로들에게 보내서 어떤 것이 옳은가 바른 것을 잡기를 위해서 다툼과 변론에 마지막에 선을 긋기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베니게는 좀 수리아 밑에 있는 시돈 두로 지역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면서 그 형제들이 머무르는 곳,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상의를 드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서 믿었던 어떤 율법을 지켜나갔던 자들이 5절에 이와 같이 거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장이 맞았으면 그 당시부터 복음이 완전히 흐려져 버렸을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 전체가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 행위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면 율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율법은 정죄를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례를 했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범죄자가 돼서 정죄를 받아서 그것은 죄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도 할례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킨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들어가는데 그 행함에서 하나도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도 그걸 메고 능히 쓸 수 있었던 제자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하라, 이것은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서 어떠한 표적을 베풀면서 어떻게 구원함을 줬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짓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었던 분이 바로 야고보 선생님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동생을 지금 말하고 있죠. 다른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그 야고보는 목배임을 받아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이 복음 받게 된다는 내용은 아모스의 기도 기록되는 것처럼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17절에 나온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함을 줄 것을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에는 19절부터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크게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서로들 간에 얽힐 것을 알고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또 한다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 내용은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중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모든 법으로 보면은 살인은 참 큰 죄죠. 살인은 큰 죄죠. 근데 살인이 우리의 영혼의 사망을 주는 죄입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가 있는데 살인이 죄 중에서는 우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살인죄를 진 사람은 영적인 사망이
와지는 것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가요? 예? 참 이상한 질문을 했네. 지금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 살인하거나 음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은 구원함이 없을까요? 이것이 이제 극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플러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살인하지 않아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율법이 들어와 버리면요, 복음의 진짜 복음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살인을 장려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삼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이 되기 전에 보통 이방인 사람들도 그건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보배 같은 예수님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만으로 구원함을 받지,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하고 올바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깊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구원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은 구하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일단 믿었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하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겠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른 범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은 절대로 믿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다른 복음이 들어갔고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저들이 결정된 상황을 이제 보냅니다. 이 보내는데 유다와 실라를 파송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피에 대한 것,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다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삼가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해야지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삼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플러스를 해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가지고는 유다와 실라가 내려와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우리 그 믿는 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 실라와 유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굳게 쓰고 평안이 되게 되었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실라는 머물렀다는 말이 그 중에 34절에 삽입되어서 기록되어 있다고 다른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러한 일이었을 때 이 실라가 바울과 연합해서 같이 복음을 들고 2차 선교부터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36절부터 제2차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차 복음 증거하는 일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해 왔었으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에 있는 성에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떠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의 복음이 다른 거하고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 갈라디아 세워져 있던 교회들에게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가보는 거죠. 가보니까 정말로 들어왔네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섞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위에 다른 것들,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들이 복음에 들어서 붙어서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끔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하루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한 모든 것들도 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간증이 더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